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하고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34장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목자와 양으로 빗대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34장 앞에 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양을 돌볼 생각이 없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목자들은 이제 신약적 표현으로는 사꾼 목자라고 하죠. 자기 이익과 이득을 구할 뿐이지 양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는 가짜 목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역사적인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100년 에스겔이 활동하던 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도 더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나라는 사실상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남유다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뜻을 외면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사꾼 목자들이 판치는 상황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떼는 어떻게 되나요? 앞에 5절 6절을 보십시오. 34장 5절 6절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라고 하죠. 즉 좋은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자기를 방어할 힘이 더 약해지니까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8절 중간에 보십시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만 먹고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 때문이라고, 결국 좋은 목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탄식하십니다. 모든 국가와 조직, 공동체에는 좋은 지도자와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지도 보시면은 루안다라는 아프리카 고지대에 있는 나라인데요. 저는 20년 전쯤에 이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 보셨을 텐데, 그 영화를 통해서 이런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실제 역사로는 1994년 봄에 약 100일 동안 일어난 집단 학살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루안다는 다수파인 후투족 85%이고 소수민족 투치족이 15%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벨기에 식민지 시절에는 식민 정책에 의해서 소수인 투치족을 기득권 세력으로 기용해서 후투족을 억압했습니다. 독립한 후에는 이에 대한 반발 때문에 후투족이 투치족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투치족 민병대가 옆나라 우간다로 본부를 두고 활동하면서 내전까지 일어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1994년도 이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일에 이제 투치가 개입했다라고 간주하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투치족이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투치를 보호하려는 후투족까지 다 학살하면서 거의 80만 명 이 희생당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 루안다가 그 영화인데요. 이때 이 투치족 민병대가 진격해 와서 수도 키갈리를 점령하면서 학살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민병대 대장이었던 이 사진에 나온 사람, 이 폴 가가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루안다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후투족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신은 부통령 했지만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4선 연속 대통령, 그러니까 30년 넘게 철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한데요. 이 폴 카가메가 통치하면서는 이 루안다가 이 아프리카 중에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 안정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유튜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루안다에 많이 갔는데 그 영상 보면은 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있냐, 이렇게 질서정연한 나라가 있느냐라고 호평하는 모습들이 영상들이 많습니다. 분명 독재로 인한 잘못이 있지만 네 번의 대선 전부 다 9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학살과 내전에 찌들었던 이 나라가 평화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유다에도 좋은 지도자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좋지 못하니까 흩어지고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11,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 양을 찾고 찾겠다라고 합니다.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양떼를 다시 찾아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 본토로 데리고 가서 좋은 꼴을 먹이겠다, 좋은 먹이를 주겠다, 양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좋은 목자는 없고 사꾼 목자, 나쁜 목자들만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라고 하시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사꾼 목자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이죠. 본문 17절 보십시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들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일까요? 18절 이유를 보시면 양들 가운데 강한 양과 약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양들의 횡포로 인해서 약한 양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하시되 나하고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찌고 강한 양들이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다 마셔버립니다. 먹고 마시고 나서 남은 것은 다 더러운 발로 짓밟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 결과 힘없고 약한 양들은 먹지 못해서 파리해집니다. 살찐 양은 더 살찌고 파리한 양은 더 파리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왕권이 무너지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돌보지 않던 지도자, 사꾼들마저 다 힘을 잃고 있었죠. 즉 국가의 공적인 권력이 흔들리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가면서 백성들 중에서 사적인 권력이 횡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관 귀족 같은 정치 권력자들이나 부유한 상인 같은 경제 권력자들이 자신들은 이미 충분한 부귀를 누리고 있음에도 더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고자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소탈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압제가 벌어졌던 사회 현상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유다 멸망 전후에 더욱 이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더욱 착취당해서 가난한 백성들은 끼니를 잇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21절이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살찐 양이 힘없는 파리한 양을 어깨로 밀어버립니다. 뿔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힘 있는 권력자들이 백성이 발붙일 삶의 터전까지 다 수탈하고 빼앗는, 쫓아내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죠. 전쟁이나 내전이 일어나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난한 자뿐 아니라 특히 여자와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죠. 뉴스를 들어서 많이들 아시는 나라입니다. 이 보시면 중남미의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아이티입니다. 현재 무정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대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며칠 전 뉴스가 떠서 제가 봤습니다. 본래 이제 노예로 잡혀온 흑인 노예들이 투쟁해서 1804년에 아이티라는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흑인 최초의 독립국이었죠. 그러나 계속되는 외세의 간섭과 내전이 있고 또 독재가 이루어지면서 현지까지도 혼란이 계속되어 온 나라입니다. 2010년도에 아이티 대지진을 겪으면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국가 인프라가 많이 무너졌죠.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2021년에 이 대통령이 암살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무정부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도는 갱단들이 점령해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작년 3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10개월간에 이 IT에서 갱단과 보안군, 민간 군사기업, 또 자경단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들이 5,519명이라고 하고 다친 사람은 2,608명입니다. 지금 이제 넘겨보시면 현재 이란전 보시면은 사망한 숫자입니다. 최근 통계인데요. 사망자가 합쳐보면 한 3,000명 정도 안 됩니다. 뭐 열흘과 한 달이라는 기간 차이 있지만 국제적인 규모와 압도적인 화력에 비해서 무정부 상태인 IT가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빼앗기는 일에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IT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의 성폭력 피해를 본 성인 여성과 어린 소녀가 1,57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갱당들이 이렇게 하는데 주변의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 방법으로 성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또 아동과 청소년 인신매매를 하는데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다른 범죄 조직에 돈을 받고 팝니다. 아니면 노동력, 성착취 대상으로 노예처럼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갱단 조직원의 30에서 50%가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현상 같습니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영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현재 지금 이 세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소말리아나 리비아도 현재 무정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무너진 나라에 악이 통제되지 않으니까 훨씬 거대한 악행과 피해가 양산된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에서도 기본적인 사회 질서와 치안이 무너지면서 무정부 상태적인 사회 구조의 불의와 악행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약하고 파리한 양들, 힘없어서 수탈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22절 보시면은 그래도 내 양떼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더 이상 노략거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보호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보신 대로 양과 양 사이에 심판을 행하시겠다. 양들 사이에 일어난 시비 문제를 가지고 가해자에게는 상하는 벌을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공의를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앞서 16절에서 밝혀주시고 있는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성경에 있습니까? 같이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가 파리한 양들입니다. 이들을 강하게 해주시겠고 살찐 자와 강한 양들은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추구하고 휘둘른 힘을 없애고 박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대로 내 양들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며 자기 능력과 부귀로 자기만을 배불리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추구한 힘은 결국 없어지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복된 꼴을 먹는 그 자는 약해 보이지만 결국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세워질 것이라고 소망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내 거, 내 돈, 내 산 이러면서 세상적인 부유함만으로 채우고 내가 만족해야지 온맘 다해 온힘 다해 그것을 추구하는 게 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으로 부유해지시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함 받는 답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공급하려고 하고 싸우고 투쟁해서 쟁취하려 하면은 분열과 반목, 상처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분열하고 반목하는 이 세상, 이 무리 중에서 하나님은 내 양떼라고 구별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구별된 하나님 양떼가 이루게 될 공동체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세상 공동체, 이 세상의 무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시면 좋은 목자, 좋은 리더가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그 존재를 목자라고도 하고 방금 읽으신 대로 왕이라고도 합니다. 목자이기도 하고 왕인 존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 존재는 백성을 하나로 묶는 목자입니다. 23절에 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겠다고 하시죠. 여기서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하드라고 있는데요. 이 에하드는 단순히 단수 하나, 홀수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연합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의미의 하나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말씀이죠.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유일한으로 된 단어가 에하드입니다. 하나를 뜻하지만 연합의 의미도 내포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도 의미할 수 있고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실 분으로서의 한 목자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목자가 하나님의 공동체 양무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목자를 구체적으로 23절에서는 내 종 다윗이라고 지칭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실제로 목동으로 지냈죠. 사자나 곰 같은 맹수로부터 자기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킨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양떼를 잘 돌보고 인도하는 목자 모델, 그 왕 이전에 다윗이었던 것이죠. 이 다윗과 같은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3절 다시 보시면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고 하시죠.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 목자로서 공평하게 먹인다는 말씀입니다. 살찐 양, 파리한 양 이렇게 그 식민지 정책하듯이 분리하고 막 차별 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꼴과 물을 먹도록 공의롭게 양을 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의 통치를 설명하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합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통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목자는 특혜나 차별을 두지 않고 양들, 모든 백성들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백성을 하나로 묶습니다. 둘째로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왕입니다. 24절 보시면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왕을 표현할 때 이 그림 보시면은
보통 멜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종종 성경에 나오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 이름입니다. 근데 24절 본문에서 그들 중에 왕 할 때 왕의 원어가 멜렉이 아니라 나시를 씁니다. 나시, 오른쪽 아래 있는 것, 제후나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족장, 방백, 지휘관 등으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나시입니다. 보통 멜렉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군사적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나쁜 목자, 폭군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멜렉이라는 왕의 칭호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이 다윗 자손을 일부러 지도자, 방백, 족장을 의미하는 나시라고 부릅니다. 본문 24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 위에 왕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 중에 왕이죠. 무슨 말입니까? 백성 중에 함께하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백성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왕은 왕의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 아래,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둡니다. 나는 대리통치자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왕으로서 섬기는 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윗 왕이 몇 번 실수하긴 했지만 대체로 그 왕권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나타낸 다스림을 나타내고 실현했습니다. 본문 24절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백성들 중에 있으면서 섬기는 왕으로 오시는 분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목자이면서 왕인 존재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24절 상반절 보시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죠. 이것은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는 언약 공식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약속을 언약 공식이라고 신학적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24절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누가 이루어주는가? 내 종 다윗이 수행할 것을 암시합니다. 2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의 언약, 원어로 하면은 샬롬의 언약입니다. 샬롬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어서 25절, 26절에 보시듯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고 평안과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복을 내리는데 산의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복된 소낙배를 내리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밭의 나무의 열매 땅의 소산으로 평안하고 29절에 파종할 좋은 땅으로 기근이 없게 합니다. 특히 28절에 아까 8절의 상황을 뒤집습니다. 8절의 상황이 뒤집어지면서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않고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게 하는 평안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죠. 이게 샬롬입니다. 30절 보시면은 언약 공식이 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 것이다. 31절도 너희는 내 양, 내 사람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25절 이후에 이 화평의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로 회복된 상태가 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묘사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샬롬의 관계, 평강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불순종의 관계로 전락했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진노와 저주라는 형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재판관, 심판관으로 관계로 우리가 맺게 되었죠. 그렇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법원에서 화해 조정위원이 오셔야 했습니다. 성경적 용어로 중보자이시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샬롬을 회복시키는 중보자가 오셔야 해결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본문에 힌트가 있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즉 다윗의 혈통을 잇는 자가
목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15절에서 이렇게 하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 즉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목자인 분, 또한 섬기는 왕이며 양들을 하나로 묶으실 분이라는 설명입니다. 다 아시는 그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언약 백성을 샬롬의 관계로 인도하시는 그 용서와 회복을 가능케 하는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중보자가 되셔서 한 목자, 한 공동체,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성도 중에 함께 계시는 섬기는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분열하고 반목할 것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그분 통치 아래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 대접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서로를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종료주일 이 말씀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도 합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섬기는 왕, 사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왕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두가 에헴 하고 내가 왕으로 대접받아야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모두가 왕이 되려 하려니까 네가 왜 나 안 섬겨? 윽박 지르고 서로 막 지시하고 굴복시키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종의 처지가 되는 것이죠. 서로 치이고 모욕당하고 상처 주는 무정부 상태, 또 불행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전락됩니다. 근데 진짜 왕대접은 서로가 섬기는 종이 되려고 할 때 가능합니다. 서로가 종이 되겠다고 왕으로 모시겠다 하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왕 대접받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게 섬김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베푸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상적인 말씀으로도 보여지면서 때로는 우리가 쉽지 않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작동하고 있어서 이것을 실현하려면 많은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이 친히 백성 중에 온전히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모두 부활한 새 몸을 입으면 완전한 섬김의 공동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고 노력하면 맛보기는 가능합니다. 맛보기를 많이 맛보면 풍성하겠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고 겸손해질 때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섬기는 왕들이 곳곳에 계셔야 하는 거죠. 구역 모임 중에 한 분이라도 섬기는 왕이 있으셔야 합니다. 전도회에도, 안내위원 중에도, 찬양대 중에도, 새가족위원회 중에도, 당회 또 장로님 중에도, 안수집사에서도, 권사회 중에도 그런 왕들이 곳곳에 계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목자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왕 모임에서 왕하고 있으면은 다 종이에요. 혹시 여러분 모이시는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혹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왕 돼야지 하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파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외부에서 오신 새가족분들이 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좀 냉랭하다, 환대해주지 않는 것 같다. 기존 성도님들은 송파지역교회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 들을 때 우리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더 따뜻한 온기와 웃음과 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소 나와 친하지 않은 지체를 향한 나눔과 교제가 흘러가야겠습니다.
친한 사람만 친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친해지는 노력들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목자 안에 한 공동체죠. 그렇게 이 고난주간 은혜를 묵상하며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시고 더욱더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송파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